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신실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이 대인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였고, 그리고 그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살려면 금연이나 또 살을 빼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 연구진이 그 연구 대상이 약 30만 명, 그러니까 참 많은 숫자죠. 30만 명에게 148개의 항목을 가지고 물었고, 그 얻은 답을 통하여서 이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무려 50%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2배나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이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니까,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좋지 않은 이 인간관계는 알코올 중독이나 운동 없는 삶, 비만 등 이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웰빙,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지만, 그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에 언제든지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목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얼굴 보면서도 통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내 삶의 감정이라든지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다양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 한편 저 반대쪽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깊이는 점점 얇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고,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지만, 그 숫자는 많아졌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어떤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내가 전화를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바쁘고 또 불편해 할까봐, 이 안 좋은 일을 같이 공유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전화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어색할까 봐, 서로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어색할까 봐 주저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먹고 살기 참 바쁜데 그냥 개인 중심,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더 깊고 신실한 이 인간관계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대하여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처럼 초대교회가 든든했던 이유는 내적으로도 또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서 있으니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이 아름다운 관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서로 하나 되도록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가 정말 깊고 아름다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그 처소를 예배해달라고 자연스럽게 청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웠던지 바울은 이 빌레몬의 가족의 이름까지도 아들의 이름도 아내의 이름도 속속히 알고 있고 그 가족들을 거명하면서 안부를 묻고 중보기도 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직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과 아름답고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항상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너를 말하면. 기도할 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빌레몬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중보하되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항상 이 원어 보니까 판토데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단어. 언제나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바울은 그저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끊임없이 이 빌레몬과 그 가정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시험을 치러놓고 시험 결과를 위해서? 아니면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건 기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언제?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아가서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내가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신하여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염려가 될까?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할 수 있지요. 또 반면에 누군가의 감사와 기쁨으로 얼마나 기쁠까? 그래, 그 기쁨을 같이 감사하며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평안함으로 뿌듯함과 은혜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에 품고 간절히 그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할게요. 거기서 그쳐서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말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바로 기도하시면 좋아요. 또 계속해서 그 말이 생각나는 순간 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깊어지겠습니까? 미워하다가도 그 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잘못이 뉘우쳐지고 나의 사랑 없음이, 나의 믿음 없음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서 운전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 기도가 힘듭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눈 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함으로 뜨겁게 집중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간절함과 열정적으로 하는 이 중보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내가 정말 다짐하고 정말 애쓰고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중보 기도가 여러분 넓어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질수록 나는 물론 다른 기도의 대상까지도 모두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도 바쁘고 나도 지금 헤쳐나갈 일이 많은데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지체예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물질로 도와줄 수 있겠지요. 또 필요한 사람을 소개도 시켜줄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며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장 힘있게 돕고 세우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자녀와 배우자, 가족을 위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눈물과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명을 위해서 한번 손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나 이름을 나열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숙제는 2배를 늘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여지는 날마다 보는 사람, 일단은 날마다 보는 사람, 매주에 한 번 이상씩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또 물어보세요. 또 염려가 무엇인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그의 약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해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특별히 관계가 깨어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특별히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잘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숙제이다,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또 직분을 맡았다면 내 기도의 제목에 최소한 10명 이상의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항상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보기도가 줄어들고 이 중보기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말라요. 피폐해집니다.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를 통하여 능력과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이 중보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프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도하지. 자기가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마땅히 기도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다.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누구를 내 중보기도에 더할지를 한번 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내 삶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부터 바뀌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한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로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5절 말씀에서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레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의 리더입니다. 또 주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죠. 특히 여기서 보니까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 지금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아쿠, 들었다. 들려오다. 소문이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빌레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신실했고 또 그 신앙이 곳곳에 두루두루 선하게 퍼져나갔다는 사실. 이처럼 빌레몬은 당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빌레몬은 신실해서 항상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면 결국 그 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하여서 다양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어떤 교회였죠? 서로 섬기며 예배드렸고요, 말씀을 전하며 선교하였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가는 교육이 있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에게 인정받아서 날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여졌더라, 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가 인정받으려면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우리 각자부터 이처럼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며 선교하고 또 양육하고 살아가는 것에 힘쓸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우고 또 사람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선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되도록이면 이게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서 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교만하네. 자기가 뭐 저렇게 했다고 뭐 자기 입으로 또 굳이 그걸 말하나? 뭐 교회를 향해서도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지역에서 그 도시락 봉사를 하는데 한 14개 단체가 그 도시락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해도 절대로 뭐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 봉사하는, 도시락을 봉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14개 단체 중에서 12개가 교회예요. 그리고 두 개가 보니까 제가 문자를 담당자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 보니까 다 무슨 교회인데 카톨릭 하나, 불교 하나. 14개 중에서 보니까 기독교가 12군데고 다 종교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회가 원하는 어떤 선한 일, 봉사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도 하네? 저 교회도 하네? 많은 큰 교회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까?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런데요, 기업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불우이웃 헌금을 얼마 했다,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했잖아요. 뭐 1억을 했잖아요. 1억을 했으면요, 그냥 나 1억 했습니다 하고 나 좋은 일 했으니까 우리끼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할까요?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를 뿌립니다. 그래서 뭐 어디 기업은 어디 단체에다가 얼마를 기부했습니다라고 다 보도자를 뿌려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걸 보고 보도자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한번 알아볼까 하고 뭐 그 보도자를 보고 쓰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쫓아가서 뭐 사진도 요청을 하고 뭐 우리가 한번 방문해서 그 봉사 현장을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뭐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사화해서 만들어. 그냥 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거의 80~90%는 이 보도자료가 들어오는 걸 통하여서 신문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맨 어디서 무슨 뭐 교회가 어떤 뭐 사고가 났다더라, 어떤 목사가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 어떤 장로님이 뭐 누구 사기를 쳤더라, 뭐 누구를 죽였더라, 이상한 것은 잘 찾아가지고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냥 혀만 차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 지금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그것을 막 자랑하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을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현대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못하면 누가 해줘야 돼요? 믿는 사람이 해줘야죠. 저 교회가 잘했으면 우리가 저 교회 잘하더라. 저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다른 교회 자랑해줘야죠. 욕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또 세워줄 수 있는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높여주고 몸된 교회를 또 자랑할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 또한 인정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요,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아요. 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참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아주 이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해요. 나부터라도 세상에서 교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자리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같이 동조해서 여기서 이런 나쁜 일이 있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대. 아니야, 여긴 이렇게 더 안 좋은 일도 있어. 오히려 동조하면서 그냥 기름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습관이에요. 언어적 습관, 사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떤 나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은 신앙인들과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식도 지켜지지 못하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리의 부분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마땅히 아니라고 해도 지켜야 되죠.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집과 독소를 부리고 있어요. 진리에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마땅히 독선이 있어야 되죠.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작지만 신실한 교회로 살아간다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변화받고 어떤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요? 우리 어떤 다른 시간이요?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 주변에 해를 끼치고 욕먹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